오늘 말씀의 제목은 7월의 절기입니다. 7월인가 오늘 봉독한 말씀 속에서 일곱째 달에 지키는 세 가지 절기를 설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28장, 29장은 바로 구약 성경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는 그 절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26장, 27장 그 앞에서는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갈 신세대들에게 이제 땅을 분배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였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살 것인가 그 절기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죠. 또 마침 우리도 이제 종료주일, 고난주간, 또 부활주일을 보내면서 또 그 절기와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진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함께 쭉 생각해 보았었습니다. 근데 이 절기는 정말 오늘 말씀 속에서도 이제 지키라, 성회로 모이라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데, 이렇게 이 지키라라고 하는 이 명령을 아주 잘 따른다고 하는 그런 교회가 있어요. 불행하게도 이단 교회입니다. 어디냐면은 바로 하나님의 교회예요. 하나님의 교회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우리 나운동에도 가면 그 군산상곡 가까이에 아주 큰 건물에 아주 하나님의 교회 세계 복음 성교회인가 이렇게 해서 붙어 있죠. 이들의 특징은 이제 이 절기를 지키는 것을 아주 강조를 해요. 또 특별히 또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성경에 보면 안식일을 지켜라 10계명도 있지 않느냐. 보니까 이 하나님의 교회를 만든 안산홍이라는 사람이 안식교 출신이에요. 뿌리가 이제 안식교에서 나와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라는 이단을 만들었는데, 그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성경에 안식일을 지키라고 했지 않느냐. 안식을 지켜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그 안산홍은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오늘 우리도 그 지난번에 본 것처럼 그 유월절을 지키라라고 했으니까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 그러면서 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교회는 이단이고 유월절을 지키지 않는 교회는 이단이다. 지금까지 교회 역사에서 이 유월절이 다 잊혀져 왔었는데 이 안산홍이 나와서 유월절을 회복한 이 시대에 그리스도다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이제 그 많은 이단적인 그런 가르침을 이야기합니다. 어떤 그 이단적인 요소가 있는가 또 궁금해하실 수도 있는데요. 몇 가지만 간략하게 설명드리자면, 첫 번째로 이들은 그 양태론을 따릅니다. 양태론이라고 하는 것은 이 초대교회 당시에도 이미 있었던 이단이에요. 그러니까 양태, 모양을 바꾼다라는 그런 뜻인데, 그러니까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삼위로 계시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계시고 그분들이 각각 인격적으로 또 독립적인 그런 그 하나님이시고, 그런데 이 양태론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으로 나타나셨고, 그 다음에 신약 시대에 와서는 예수님으로 나타나셨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되셨다라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은 그 여호와 하나님과 예수님은 서로 다른 인격적인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그 하나님이 예수님이 되셨고, 또 그 예수님 다음에는 이제 어떻게 되느냐? 이제 성령님으로 오신다. 이게 이제 양태론인데, 이 사람들이 그런 양태론을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은 바로 이 1918년 이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안산홍이 바로 이제 그 하나님의 계보를 잇는 그 사람이 하나님이다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안산홍 증인회, 예전에 지금은 하나님 교회라고 하는데 그 안산홍 씨가 얼마 전에 꽤 됐습니다만 이제 국수 먹다가 뇌출혈로 죽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뒤로는 이제 안산홍 증인이라는 말보다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이제 특징이 있고요. 또 두 번째로는 이들은 하나님의 어머니를 믿어요. 하나님 어머니. 우리는 보통 하나님 아버지 하는데 하나님 어머니. 어디서 이제 하나님 어머니를 찾았냐면은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어 다스리게 하자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창조했어요?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우리의 형상을 따라라고 하는데 이건 복수다. 복수인데 그렇게 해서 만든 것이 남자와 여자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남자 형상을 가진 하나님도 있고 여자 형상을 가진 하나님도 있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로 창조를 했다. 그러니까 남자 하나님이 있고 여자 하나님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 하나님은 누구냐? 바로 그 안산홍이 이제 새로운 남자 하나님이고, 여자 하나님은 누구냐? 아마 그 안산홍의 아마 둘째 부인인지 첩인지, 그러니까 원부인이 따로 있는데 또 이제 거기서 또 이렇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 여자분이 있어요. 근데 이제 둘째 부인인지 하여간 막 좋게 이야기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 어머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뭐 장길자 교회 뭐 이렇게 나오는데 또 그 안에서 또 막 이게 분리돼 가지고 이 장길자 교회는 사탄의 역사다 뭐 이렇게 하면서 또 이제 분리된 사람들이 또 나와 가지고 그 사람들이 이제 안산홍 증인도 아니고 이 안산홍을 신격화하는 것도 뭐 이렇게 약간 문제 의식을 가졌는지 또 뭐 예수 증인에 이렇게 이름을 바꿔 가지고 또 이렇게 포교를 하고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참 황당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면 하나님은 우리와 같은 육신이 아니시기 때문에 남자다 여자다 이게 구분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권능을 부여받아서 온 세상을 하나님을 대표해서 이 세상을 다스리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다 그런 뜻인데 그것을 남자와 여자, 남자 하나님 형상, 여자 하나님 형상 이렇게 해괴망측한 논리로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겁니다. 또 이들은 행위 구원을 강조해요.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이들은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 다 아버지 뜻대로 행하지 않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그 말을 가지고 우리가 또 행위가 있어야 천국에 간다. 이렇게 행위를 강조하는 이유는 뭐냐면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교리, 자기들이 세워놓은 그런 그 계명에 따르지 않으면 다 지옥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성경에 유월절을 지키라고 했는데 안식일을 지키라고 했는데 지키지 않는 사람들은 다 지옥 가고 다 그런 곳은 거짓 교회라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 그 자기들이 세우는 교리에 따라가도록 위협을 하고 겁을 주고 그래서 이 성도들을 이렇게 옥죄게 만드는 그런 그 이단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황당한 논리에도 이들이 먹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바로 이렇게 성경 말씀을 가지고 교묘하게 성경을 이용해서 기존 교회를 공격하는 거예요. 야, 기존 교회 봐라. 성탄절은 지키는데 성탄절이 어딨냐. 물론 성탄절은 성경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탄절을 지키는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을 입고 있다는 것인데 너무 감사해서. 그러니까 사실 12월 25일이 예수님 생일은 아니에요. 예수님 생일은 사실 정확히 몰라요. 모르는데 어느 집에 가보면요 아이를 입양을 했는데 아이의 생일 축하를 해주고 싶은데 예를 들어서 그 태어난 날짜를 몰라요. 그럼 어떻게 해요? 때로는 뭐 입양한 날짜를 한다든지 뭐 어떤 그런 특별한 날을 정해서 이 날은 너의 생일이야. 내가 가슴으로 너를 낳은 날이야. 사랑으로 너를 낳은 날이야.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이 오신 것을 이렇게 기념하고 축하하는 거지. 그런데 자기들은 성탄절을 지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들은 주일을 지키지 않고 성경에 있는 그대로 안식일을 지키고 유월절을 지키고 그런 말로 이제 성경을 펼쳐가면서 설명을 하니까 기존의 교인들도 안 믿는 사람들도 거기에 쑥쑥 넘어가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골로새서 2장 16절에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분명히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안식일이나 절기를 가지고 물론 성경에서 우리가 절기를 지키라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그것은 구약 시대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고 이제 신약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런 것들이 다 성취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그 절기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는 거죠. 그런데 바로 이 바울 사도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성경 속에서 구약 성경에서 어떻게 예언되어 왔고 어떻게 성취되었는가를 막 이제 선포하면서 이제 교회가 여기저기 생겨나는데 그 가운데 이제 유대주의자들이 따라다니면서 성도들을 현혹시키는 겁니다. 안식일 지켜야 돼. 할례 받아야 돼. 뭐 피 이게 먹으면 안 돼. 돼지고기 먹으면 안 돼. 이거 먹으면 안 돼. 저거 안 돼. 막 하면서 그걸 가지고 역시 그들도 지금의 이단들이 하는 것처럼 성경을 펼쳐가면서 성경에 분명히 이렇게 돼 있지 않느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새 역사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고
문자적으로 구약 성경을 가져다가 들이대면서 성도들을 현혹시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먹는 거 마시는 거, 또 안식일을 지키니 안 지키니, 유월절을 지키니 안 지키니 이거 가지고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바로 이단들을 향하여서 경계하라는 말씀인 거죠. 그래서 그 앞에 보면은 골로새서 2장 8절에 보면은요,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그런 것들은 다 철학과 헛된 속임수라는 겁니다.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되는데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초등학문. 바로 구약시대의 성도들이 아직 주님을 알기 전에 바로 예표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초등학문의 것을 따라가면서 바로 오히려 그리스도를 욕되게 하고 성도들을 미혹된 길로 인도하는 그 이단들. 초대교회 2000년 전에도 있었고 2000년 지난 지금에도 대한민국에서뿐만 아니라 여기저기에서 성도들을 또 불신자들 현혹시키는 이단들이 나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왜 이렇게 초등학문과 이런 헛된 속임수에 넘어갑니까? 그 이유는 바로 그 초등학문의 지식도 없기 때문에. 누군가 이 초등학문의 지식을 가지고 와서 이야기를 하면은 거기에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뭐 약장사들이 지금은 많이 보이지 않는데 또 이제 지금은 길거리에서 옛날 저 어렸을 때만 해도 길거리에서 막 북치고 장구치고 다니면서 이거 먹으면 막 힘이 나고 막 이거 넣으면 뭐 건강 무병장수 막 나오는데 사실은 다 뭐예요? 속임수예요. 근데 지금도 보니까 음성적으로 이렇게 들어가 가지고 이렇게 나이 드신 분들 이렇게 모아다가 막 이렇게 무슨 건강식품 설명한다고 해서 이것은 이 약은 뭐 세계적인 권위자 어쩌고 저쩌고 막 해가지고 파는 거예요. 근데 순진하게 거기에 넘어가는. 약에 대해서 이렇게 제도에 대해서 기본적인 지식이 없다 보니까 거기에 넘어가서 속는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초등학문의 지식도 없다가 보니까 누군가가 뭔가 얘기를 하면 거기에 쑥 넘어가는 거. 근데 그렇게 안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말씀을 제대로 배워야 돼요. 말씀을. 그래서 우리 교회가 금년의 교회 목표가 뭐예요? 말씀대로 성장하는 교회. 그러니까 다른 교회에서 하는 것은 다 이단이고 우리 교회에서 하는 것은 제가 하는 것만 다 진리다, 이게 아니에요. 저는 저대로 성경을 연구하고 최대한 말씀을 준비하여서 성도님께 제시하면 성도님들은 이 성경을 읽어가면서 이 성경이 과연 그러한가 분별하고 성장하고, 그러니까 성도님들도 성장해야 돼요. 말씀으로. 그래서 우리가 계속 주일 예배 끝나고 나서 또 이렇게 말씀을 공부하는 대로 모이고 금요일 날 모이고 수요일 날 말씀 듣고, 그게 다 말씀대로 바로 성장하기 위해서. 그 가운데 오늘 이제 절기에 대한 말씀 우리가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절기를 이야기할 때 왜 우리가 이 절기를 생각해야 되는지, 왜 지금은 지키지 않지만 그것이 그리스도에게 어떻게 적용되었는지를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겁니다. 이 절기에 대해서 지난주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 나눴던 것은 바로 이제 28장 1절부터 15절까지가 이제 안식일에 대해서 또 매월 초하루에 대해서 이렇게 정기적으로 절기를 지키는 것과, 이제 16절부터는 28장 16절부터는 이제 유월절, 그러니까 1년에 한 번씩 드리는 특별한 절기, 또 26절에 77절 이렇게 나왔었죠. 그러니까 유월절은 어떤 의미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 것.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게 될 때 그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셨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죽으심으로 이제는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기념하는. 그래서 바로 이 유월절의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예표하는 것이다. 또 7.1절 초실절이라고 하는 것은 첫 열매를 거두는 시기, 바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이제 처음 열매를 거두고 이제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새로운 생명,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을 감사하여 드리는 것. 그래서 이 처음 열매를 드리는 절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첫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예표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29장으로 넘어와서 이제 바로 일곱째 달에, 그러니까 앞에서는 6월절은 첫째 달 14째 날, 또 26절에 77절은 바로 일곱 일의 그
그러니까 한 주일 7일이 7번이 지났다. 그러니까 대략 한 2월 달 정도 이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29장에는 바로 일곱째 달에 그 지키는 절기 세 가지 절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일곱째 달에 지키는 그 세 절기가 어떤 것인지를 또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민수기 29장 1절로 6절에서 나팔절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9장 1절에 일곱째 달에 이르러는 그달 초하루에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나팔을 불 날이니라. 나팔을 불게 하셨어요. 그래서 나팔절이라고 이름을 합니다. 왜 일곱째 달인가? 성경에서 7이라는 숫자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죠.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 안식하시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완성된 그 사역을 기념하는 것이 안식일이에요. 그리고 또 7년 만에 그 안식년을 또 시키게 하죠. 그래서 이제 일주일에, 그러니까 하루를 이제 안식일로 1년씩 해서 6년이 지나고 나서 7년째 안식년으로 마찬가지로 한 달 이렇게 하고 나서 6개월이 지나고 나서 7째 달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지정하셔서 그 7째 달에는 특별한 성회로 모이게 하신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나팔을 불게 하신 거예요. 첫날 7월 첫날에 나팔을 불게 하셨는데 이 나팔은요, 이 회중을 소집하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민수기 10장 2절로 보면은 은나팔 둘을 만들 때 두들겨 만들어서 그것으로 회중을 소집하여 진영을 출발하게 하라. 나팔을 불어서 사람들이 모여들고 또 나팔을 불 때 하나님이 출발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행군할 때에 왕이신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명령을 내리시는 거예요. 사인을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모이기도 하고 흩어지기도 하고 또 출발하기도 하고. 두 번째로는요, 전쟁의 나팔입니다. 10장 9절에, 민수기 10장 9절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나팔 소리가 나면서 이제 전쟁이 시작이 되는데, 바로 그 나팔을 불 때 어떤 의미가 있느냐?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그래서 이 나팔을 부는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요청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싸워주세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하면서 이 전쟁, 이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담대하게 나가서 전쟁하고 그 승리를 거두는 거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10절에 계속해서 민수기 10장 10절에 또 너희의 희락의 날과 너희가 정한 절기와 초하루에는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며 나팔을 불라. 그러니까 희락의 때에, 희락의 날에, 정한 절기에, 바로 이 7월 1일 날 초하루에 드리는 바로 그 나팔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아니죠. 또 행진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의미는 무엇인가 보면은요, 10절 후반부에 그로 말미암아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리니. 그러니까 희락의 날, 절기의 날에 나팔을 불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실 것이다 라고 약속을 주신 거죠. 근데 이걸 보면은, 이 말씀 그대로 보면은, 야,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나팔을 불면은, 야, 쟤네들 예배 드리는구나 하고 하나님이 잊어버리고 계시다가, 맞아 하고 이렇게 오실까요? 그건 아니죠. 우리 하나님은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결코 잊어버리지 않으세요. 우리 머리카락까지도 세신 받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잊어버리신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 예배하고 모일 때에 나팔을 불므로써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을 생각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생각나게 하느냐? 우리 자신, 그 예배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구나, 이것을 기억하게 하는, 기념하게 하는 의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도 첫 시간, 첫 순서에 제가 뭘 합니까? 예배 인도자로서 제가 부름을 하자. 하나님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옵소서. 그러면은 하나님이 저기 계시다가 제가 이제 부르면은 하나님께 입장하시고, 그러신 분이 아니시잖아요. 제가 어떻게 감히 그렇게 하겠어요? 네? 그렇게 부름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거예요. 다시 한번 되새기는 거예요.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신다. 실제로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 때문에 그 선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기는 거죠. 마찬가지로 나팔을 부는 가운데, 나팔절 가운데 이제 7월 1일 날 하나님과 연합을 하게 되는 이 절기가 이제 시작이 되어지는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는 하나님과 연합된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다를 깨닫게 하는 것. 그게 나팔절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한 이 나팔은 또 찬양의 의미가 들어있어요. 시편 22편 3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찬송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 그래서 우리가 또 예배 시간에 예배 부름에 이어서 우리가 바로 이 찬송을 하는 것,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곡조를 담아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바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우리가 기원하면서 찬양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할 때도 그저 허투루 그냥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또 체험하는 순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찬양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절기는요, 바로 속죄일입니다. 29장 7절로 11절에서 7절에 가보시면은요, 그 속죄일에 대해서 나오는데 일곱째 달 열흘 날에는 바로 7월 10일입니다. 내가 성회로 모일 것이라. 네, 이게 무슨 절기라고 여기는 설명이 되어 있지 않지만은 레위기서 23장 27절에 일곱째 달 열흘 날은 속죄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너희는 성회를 열고 스스로 괴롭게 하며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속죄일 욤키푸르라고 하는, 그러니까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 욤키푸르에서 속죄 날이란 뜻입니다. 키푸르라는 것이 속죄라는 뜻인데 지금도 가장 성스러운 날로 지키고 있어요. 그래서 금식하고 또 특별히 모여서 또 예배하고 하는 그런 절기인데 바로 이 속죄의 의미가 무엇인가? 바로 이 죄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장벽을 만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가 연합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죄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받아주시는 거예요. 바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7월 15일 이제 마지막 그 절기, 아주 중요한 절기가 나오는데 그 절기를 하기 전에 바로 속죄일이 있어서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하게 하시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속죄를 하는가? 이 욤키푸르, 욤이라는 것은 날이라는 뜻이고요. 키푸르라는 것은 덮어졌다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남의 죄를 용서할 때 죄를 덮어줬다, 이런 표현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고, 어떻게 덮어주세요? 구약 성경에서는 바로 희생제물의 피로. 내가 마땅히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은혜의 방편으로 마련해 주셔서 그 속죄 양을, 속죄의 염소를 대신 드림으로 말미암아 그 피로 구원을, 용서함을 받게 하셨어요. 근데 그 피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래서 신약시대에 와서 더 이상 짐승의 피를 우리가 드릴 필요가 없어요. 왜? 예수께서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기 때문에. 그런데 이 속죄일에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바로 레위기서에서는 이제 스스로 괴롭게 하라라고 했는데, 괴롭게 하는 것이 어떤 이방 종교에서 하는 것처럼 막 자해하고 막 괴롭게 막 어떤 고통을 막 줘서 뭔가를 깨닫게 하고 이런 뜻이 아닙니다. 민수기 29장 7절에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일곱째 달 열흘 날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너희의 심령을 괴롭게 하며. 심령을 괴롭게 한다. 심령을 괴롭게 한다는 말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마음속으로 나의 죄에 대해서 통회하고 하나님 앞에 그 죄를 자복하고 나아가는 것.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시편 51편 17절에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세상의 이방 종교는요, 많은 재물을 가지고 많은 물질로 하나님 앞에 가져다 주면 그 신이 좋아하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이사야서 57장 15절에서도요,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우리 하나님은 어디 계세요? 거룩하신 분.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 뭐라고 불러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다는 건 저렇게 우주선 타고 비행기 타고 높이 가면 거기 하나님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접근할 수 없는 정말 크고 높으신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 또한 거룩하신 것, 죄가 없는 것. 왜? 하나님 자신이 거룩하고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근데 거기에 계시는 하나님이 또한 뭐라고 되어 있어요? 15절 하반부에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통회하고 겸손한 자는 죄가 있는 죄인들입니다. 그런데 그 거룩하신 분이 죄인과 함께 계시는 거예요. 어떤 죄인이요? 뻔뻔한 죄인이 아니라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 하나님 함께 하신다. 왜요?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바로 죄인 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상한 심령으로 통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그것을 정말 사랑스럽게 보시고 우리를 소생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를 받아주신다는 겁니다. 얼마 전에도 우리 성도님과 대화를 나누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성도님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라고 했었을 때, 나는 하나님이 두려운 분입니다 라고 말씀하신 성도님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두렵다. 이게 사실은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베드로가 그 예수님이 정말 기적을 행하시고 그 말씀 가르치시는 말씀이 그 놀라운 것을 봤을 때, 이분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을 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주님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이사야서 6장에서 환상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나는 죽게 되었도다. 내가 입술이 부정한 백성 가운데 있으면서 내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배웠구나. 그 영광스러운 보좌 앞에 서게 될 때 나의 부끄러움이 더욱더 두드러져 보이고 나의 죄가 드러나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죽게 되었다. 큰일 났다.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거, 자연스러운 반응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다?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 죄짓고 두려워하는 우리를 그 하나님이 그 죄를 죄대로 갚지 아니하시고 우리 죄를 덮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용서해 주셔서 우리를 받아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66장 2절에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예배하러 나올 때 그저 뻔뻔하게 나오는 게 아니죠. 그래서 제가 매주일마다 제가 강조하는 것은 예배하기 전에, 예배 시간 시작되기 전에 이 자리에서 한 주간의 나의 삶을 돌아보며 내가 하나님 앞에 부족한 거, 내가 죄 지었던 거 고백하고 참회하면서 정말 예배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바로 그러한 가운데 올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받아주시는 겁니다. 그저 그냥 맨송맨송이라고 할까요? 밋밋하게 그냥 와서 예배 시간 되었으니까 그냥 옆 사람과 이야기하다가 그냥 시간 맞춰서 하고 끝나고 가서 이제 그냥 밖에 나갔으니까 나는 내 할 일 다 했다. 형식적인 그런 예배는요, 마당만 밟을 뿐이다. 마당만 밟고 가는 것 뿐입니다. 그러나 정말 진심으로 나의 마음을 정말 하나님 앞에 두려움으로 나와서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맛보면서 다시 기쁨으로 나아가는 것, 그게 우리의 예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희 그 아이들 키울 때도 보면은요, 저희가 3남 1녀잖아요. 둘째가 딸인데 한 4살 5살 때 꼭 지네 오빠하고 만나 싸우다가 혼나면은요, 우리 딸아이의 반응이 막 눈물 뚝뚝 흘리면서, 아빠 내가 잘못했어요. 아빠 사랑하는데 마귀가 내 마음속에 막 나쁜 마음을 줘가지고 5살 때, 5살 아마 3살 때인가 하는 이야기예요. 그럼 어때요? 아빠의 마음속에 너 정말 나쁜지, 너 마귀가 네 마음속에 있구나, 이 나쁜,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너무 예쁘고 사랑스러운 거예요. 근데 큰애는 좀 뻣뻣해가지고 너는 우리가 또 뭐 싸움 안 할 줄 아냐? 우리는 싸울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매 맞아야 돼. 아주 뻣뻣하게 남자 사내. 누가 더 사랑스러워요? 사실은 딸이 더 그 순간에 사랑스러운 겁니다.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 마치 부모님이 자녀들이 잘못했어도 그 자녀들이 잘못한 것을 뉘우치고 눈물을 흘릴 때 아이고 이 자식 하고 사랑으로 용서하는 것처럼. 그런데 반대로 아주 뻔뻔하게 죄 없다 하고, 또 최근에도 이렇게 뉴스 나오는 거 보면 이게 뭡니까, 그 박유천 해가지고 뭐 이렇게 나는 마약한 적 없다. 나중에 보니까 다 속이고 거짓말하고. 그러니까 다 이제 사람들이 마음에 돌아서잖아요.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실 것 같아요.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장이로 만들고,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복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속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 사실 죄 짓고 살아가는 거예요. 왜? 우리는 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여전히 죄와 싸우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고백하기를, 이 사도 바울 정말 그리스도를 만나고 부활의 증인이 되어서 온 세계를 다니면서 많은 교회를 세우고 위대한 기적을 행하였던 그 사도 바울도 로마서에서 이야기하기를, 나는 매일 죽는다.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내 속에 성령의 소욕이 있지만 내 속에 또 다른 육신의 소욕이 있어서 나를 넘어지게 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까?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 그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과 연합하는 자리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나팔절 하나님의 임재하심, 두 번째로는요 속죄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상한 심령으로 나아가고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요 29장 12절로 38절에서는 이제 초막절 또는 장막절이라는 절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9장 12절에 일곱째 달 15째 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왜 15째 날인가? 왜 15일인가? 바로 17일, 7일에서 14일 두 번을 보내고 세 번째 일회가 되는 그 날이 바로 15일이죠. 그 15일부터 시작해서 일주일 동안, 일회 동안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라. 이 날이 무슨 절기인지 역시 설명이 안 되어 있지만 레위기서에 가보면 23장 34절에 일곱째 달 15째 날은 초막절이니, 초막절이라고 명명이 되어 있고요. 또 39절에 보면은요 너희가 토지 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일곱째 달 15째 날부터 이래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그러니까 토지의 소산을 거두고 다 이제 저장하였을 때, 그래서 추수하여서 저장하였다는 뜻으로 이 초막절을 다른 이름으로 수장절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바로 앞에 설명됐던 절기는 처음 열매를 거두는 절기였었죠. 초실절. 그러니까 첫 열매를 거두었다는 것은 둘째, 셋째 열매가 계속 되는 거고,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다 열매를 완전히 거두었을 때 이제 이 수장절, 초막절을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다 추수하고 나서 이제 고생과 수고가 다 끝나고 이제 하나님이 주신 안식과 풍요함을 누리는 절기가 바로 이 초막절, 장막절 또는 수장절인 거죠. 그래서 이 절기는 즐거운 절기예요. 23장 40절에 레위기 23장 40절에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시내버들을 취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래 동안 어떻게 해요? 즐거워할 것이라. 바로 앞에 설명했던 그 속죄일에는 어떻게 해라? 스스로 괴롭게 하라. 심령을 괴롭게 하라. 애통하면서 나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근데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용서함을 받고 나서 이제 초막절을 보내면서 일주일 동안 기쁨의 잔치가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쭉 설명이 되어지는 것은요, 그 잔치 동안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보십시다. 그 제사를 드리는데 어떻게 되어 있어요? 13절에
수송아지 13마리와 수량 2마리, 1년 된 수량 14마리를 다 흠없는 것으로 드리라라고 해서 이제 수송아지 13마리를 드리라라고 했는데 17절에 보면 둘째 날, 이제 둘째 날이죠. 둘째 날에는 수송아지 몇 마리? 12마리, 수량 2마리, 흠없는 수량 14마리. 그러니까 수량이나 양은 똑같아요. 자, 그리고 셋째 날에는 20절에 11마리, 23절에는 10마리, 또 26절에 몇 마리요? 9마리. 그러니까 계속 지금 보면 13부터 시작해서 13, 12, 11 이렇게 줄어드는 거죠. 왜 이렇게 되는가 보면요. 마지막 일곱째 날 32절에 일곱째 날에는 수송아지 7마리와 그래서 7로 이렇게 딱 맞아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이렇게 특별한 제사를 드리면서 아주 그냥 소를 생각해 보세요. 소 13마리 잡고 그 다음 날 12마리 잡고 소 11마리 잡고 얼마나 큰 잔치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야. 그 잔치 이렇게 해가지고 다 함께 먹고 있는 축제가 벌어지는 거죠. 그런데 또 한 가지 보면은 바로 13부터 시작해서 13, 12, 11 해서 7까지 해서 다 더해 보면은 몇이 될까요? 숫자가 70이 돼요. 70. 그래서 바로 70마리 송아지를 잡고 큰 잔치가 벌어지는 거죠. 그리고 나서 여덟째 날에 35절에 여덟째 날에 장엄한 대회로 큰 잔치를 한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여덟째 날에 다시 한번 한 마리 수송아지와 수량 한 마리를 드리면서 이 절기가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이 그 제사에 대해서 지금 자세하게 이렇게 또 아주 이렇게 숫자로 이렇게 맞춰서 하게 되는 건 뭐냐? 이날은 그만큼 특별한 절기이고 하나님 앞에서 큰 잔치가 벌어지는 것이다. 이제 이 고생과 수고하였던 거 다 이제 거두고 이제 하나님과 함께 안식하면서 풍요를 누리는 것 이것을 기념하게 하는 거죠. 또 23장 레위기서 23장 42절에 너희는 이레 동안에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그래서 초막에 거주하기 위해서 그래서 초막절입니다. 왜 이 즐거운 절기에 아주 편안한 데서 아주 집에서 덩덩거리면서 이렇게 있지 않고 밖에 나가서 나뭇가지로 텐트를 만들어서 그 초막에 거하게 하셨을까? 그 이유가 23장 43절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 하나님 너희 여호와니라. 초막에 기거하였던 것 바로 광야를 지나오면서 하나님과 동행하였던 그 시기를 생각하게 하는 겁니다. 즉 이렇게 우리가 다 이렇게 거두오고 이게 부자가 되어서 이제 풍요롭게 살고 있지만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 광야에서 우리를 먹이시고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을 잊지 아니하도록 또 한 가지는 바로 우리가 초막을 짓고 이렇게 행진하고 올 때에 하나님의 장막이 우리와 함께 있으면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셨다라는 그것을 기념하게 하는 거죠. 즉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그 순간들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안식의 땅에 와서 이 모든 곡식을 다 거두어 드린 다음에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즐거워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초막절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6월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초실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예표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바로 나팔절, 초막절, 바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완성이 되어지는 그것을 예표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계속해서 4절에 모든 눈물을 그의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주님의 장막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래 그동안 고생했다. 너 너무 힘들었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예수 믿느라고 핍박당하기도 하고 조롱당하기도 하고 또 이 세상에 있는 죄로 말미암아서 이웃에게 고통당하기도 하고 질병으로 그 질병 속에서 하나님 믿고 기도하면서 힘들게 살아온 주의 백성들에게 그래 수고했다, 고생했다. 이제 이곳에서 나와 함께 안식을 누리며 평안히 살기를 바란다 라고 하면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그 날이 우리에게 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바로 그 날이 올 수 있도록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이제 그 영원한 나라를 우리에게 보장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더 이상 헛된 이 세상의 속임수에 속아 넘어가지 마시고 오로지 그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바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심을 당하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이제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중자를 심판하러 오실 줄로 믿습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믿고 따르면서 주의 주신 그 사명 잘 감당하며 주님 앞에 서게 될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다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날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